간절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 할렐루야.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또 오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의 또 인생의 부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현장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부르신 우리의 삶의 부르심 앞에 또 합당한 인도와 역사를 받아내는 예배자의 응답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루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하신 응답을 함께 누리는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안식과 평강으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살게 하시고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언약에 바라보게 하는 저 땅끝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주셨사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합당한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언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현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곳에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신 그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곳곳의 모든 현장과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어, 19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1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축복은 또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히 완성하셔서 단번에 이루신 축복이 어느 시대를 가든 영원한 응답으로 임하도록 지금의 역사로 또 영원한 역사로 우리에게 성취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또 영원히 동일하게 계속 성취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 앞에 설때 우리가 최고시 느끼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죠. 신자로서의 삶도 중요합니다만은 믿고 다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뤄가는 그런 수준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아주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뭘까요? 또 급진적인 성장이 있냐? 있죠. 우리가 급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죠. 단번에 영혼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리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의 급진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완성하십니다. 이게 회심이죠. 이 그리스도의 회심이 있을 때에 이후에 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급진적인 성장으로 이끌어가죠.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뭐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되게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 앞에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 피 흘리심이 정말 나의 죄, 나의 영원한 문제를 끝내신 것이구나라는 그 뼈저린 회심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격의 눈물이 없었던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진정한 회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과거에서 나를 완전히 결단하게 하고 단절시키는 엄청난 급진적인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나 결단,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을 때죠. 결국 급진적인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내게 하시니 급진적인 성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점진적인 성장이죠. 이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녀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찾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거나 많은 신앙에 대한 것을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가장 급진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나의 것이 돼야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영원한 나의 역사가 되는 것. 이게 우리를 가장 급진적으로 성장시키고 가장 강력하게 성장시킵니다. 그 급진한 성장 속에 우리를 다듬는 것이 점진적인 성장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죠. 우리는 복음 앞에 굉장히 복음이 우리를 매일 강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소리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든 또 불신자이든, 불신자는 더 모르죠.
지금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모릅니다. 지금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영적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탄의 역사를 잘 모르죠. 이 사탄은 지금도 많은 부분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뭐 장악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까지도 이 사단의 역사, 영적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하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부분으로 역사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라기보다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무너뜨리냐? 사탄은 지금도 살아서요.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힘, 뭔가 예수를 믿는데도 늘 영적으로 힘들어요. 뭔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죠. 또 그리스도인에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삶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만큼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많은 부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현실 삶에 사탄이 많은 부분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탄의 본질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과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회복됐다 할지라도 결국 사단의 근본 공격으로 끊임없이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에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현실 삶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많은 부분을 공격하면서 그 나타나는 것이 많은 부분으로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답이 제대로 해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겁고 또 그거 앞에 무능하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정말 많은 부분을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보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답을 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승리와 축복이 확신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가슴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 끝나셨고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심령을 울렸단 말이야. 그 복음 앞에. 그렇구나. 뭔가 진정한 가슴에 울림이 있고 그 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데 힘들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다 부르심에 대한 이 언약의 사명에 대한 그죠? 그 무언가의 답과 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 사람들도 꽤 있고 이 복음과 이 세계의 복음화를 지켜낼 가슴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데 그게 있는데도 뭔가 힘들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나를 부르심과 사명, 언약의 삶 이것이 막 있고 심령을 울렸고 그것이 가슴에 있는데도 이것으로 답이 났는데도 이것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버겁단 말이에요. 왜냐? 이 뭔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는 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신앙 이것은 모든 부분에 사단이 장난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끊임없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믿음인 삶 모든 것에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나로 머물도록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의 정서적인 영적인 문제
여러분의 정신적으로 약한 부분을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반복되는 어떤 삶의 문제들, 그죠? 또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삶에 깊게 배겨 있는 상처적인 환경들, 또 많은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굳어져 있는 삶의 우선순위들, 그죠? 여러분의 가치관을 움직이는 삶을 움직이는 우선순위 있단 말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어요. 뭔가 나를 딱 걸리면 꼼짝 못하게 거기에 딱 종이 되게 만드는, 그죠? 사건이나 일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끊임없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끝났고 답이 있고 그리스도로 막 감격하고 다 있는데 무언가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단절된 듯, 그렇죠? 뭔가 영적인 삶, 기도로 승부를 걸고 은혜 받고 더 집중하고 이 삶의 영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슴인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가슴이 있잖아요. 해야 될 것, 당연한 삶에 대한 가슴도 있는데 뭔가 힘겹고 버겁죠. 이 마귀가 확 드러난 사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이 중요한 무언가 우리 복음의 사람을 지그시 많은 부분으로 우리 이렇게 무능하거나 힘들거나 버겁게 하거나 지치거나 멈춰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기반돼서 쌓이는 것이 뭐냐? 이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죄의 근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이 근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복음의 역사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걸림돌이 되도록 지뢰를 자꾸 빵빵 지뢰를 받듯이 해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완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뭔가의 상태에 굳어 있어요. 뿐만 아니죠. 무언가의 상태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무언가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냈고 십자구를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울렸어요. 그거 진짜 있잖아요. 막 생각하면 그 부르심과 언약의 사명, 그 복음과 세계 복음만을 우리 지켜내고 살아가는 가슴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작고 일상적인 것에 사단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영적인 무언가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장에도 많고.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정말로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의 지금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제자로서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난 자들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받았죠.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의 오늘을 다 승리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림돌, 과거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정말 제대로 보고 지금을 제대로 확인하고 주신 축복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담났고 가슴도 있고 정말 그것을 살고 싶은 그런 가슴으로 열망으로 인생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실제 일상에서 뭔가 교묘하게 뿌려놓은 이런 교묘하게 우리를 뭔가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 삶으로 기꺼이 힘있게 일어나서 정말 한번 맞짱 뜰 만한 그런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렇게 중요한 복음 앞에 우리를 딱 서게 만드는 그 결단은 이 급진적인 성장에서 오는 인도를 받아낸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대한 답과 이 성장의 패턴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뭔가 지그시 계속 뭔가에 이 참 응답을 못 받고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그리고 영원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셔 주셨어요. 그것은 이게 영원한 답입니다. 이게 우리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경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성경을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래 널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을 주셔서 생명 가진 자로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73억 인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생명 가진 자로 마땅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왕권을 회복한 제사장. 이 땅의 모두 죄되고 속된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감각을 회복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자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만물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전체를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완벽한 기이한 빛, 이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 마땅한 복음의 증거자,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땅히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고 내 지금을 확인하고 주신 축복으로 일어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으로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확인하지 못하고 그 주신 축복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교묘하게 뿌려놨어요. 뭔가 계속 힘들어요. 교묘하게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적과 정신 문제와 정서를 붙잡았어요. 뭔가로. 역정 상태로 내 정서로 반복되는 문제로 내 상처로 환경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대한 뭔가 그 사람의 뭔가의 저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무언가의 근성을 이용해서 그저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발휘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무언가의 걸림돌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굳어있고 병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 이 포럼을 해도 뭐 말씀하는 것보다요. 이게 근본적으로 못 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뭐 늘 과거의 영광만 나눠 아니에요. 말씀을 나눠야 돼. 말씀. 그럼 본인이 갖춰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으면 내가 은혜 말씀을 못 잡았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가장 빠른 축복을 받는 기회예요. 우리가 말씀을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뭔가의 삶에 깊이 찌들어 있는 뭔가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안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죠? 자신을 못 보는 거야. 지금을 확인 못하고 주진 축복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는 제자로서의 삶에만은 큰 사건을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큰 불신하고 뭐 큰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부분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뭔가 영적인 결정적인 것이 그 작은 것들이 안 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은데요. 작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놓는 거. 이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게 베푸신 하나님과의 완벽한 소통과 나눔과 교제와 하나님의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인간이 이 비밀을 창세기 3장, 그죠? 사탄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그죠? 이 비밀을 맛본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언약으로 사는 이 땅의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 문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단 문제 끝낼 것이다. 완전한 응답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잖아.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죠? 우리의 모든 죄 그가 담당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약속 그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분명히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완전하게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사망과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없애하시고요. 마귀의 일을 면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사단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셨다니까요. 그렇게 종된 삶을 살지 않아도 대리에게 완벽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한 응답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영원히 승리하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우리를 항상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영적 싸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봐도 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정말 감사해요. 봐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권사님 정말 교회 어머니 같이 정말 곳곳에서 우리가 못 보던 것들까지 다 보시고 이렇게 다 소리 없이 보시고 우리 장로님도 든든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겸손히 섬겨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묵묵히 교회 위해서 사명 위해서 섬겨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바쁘고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아껴가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하며 더 정말 겸손하게 정말 감사해요. 청년들도 이쁘고요. 이렇게 뿔난 사람들이 없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교회가. 저기 봐도 늘 충만하게 막 꽉꽉 차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가 뭔가 크게 뭘 실수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삶으로서 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로서의 삶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과 같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경의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많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극강의 도전들을 써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그런 시대에 놨다면 그렇게 살아갔겠죠. 그러나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 우리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싸움이 있고 그들과 같은 고난이 있고 그들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갖다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싸움은 우리 선진들이 다 끝내게 하셨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제 이 시대를 향한 문화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세상에 종되게 하려는 사단의 많은 문화적 전략과 영적인 도전 속에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확인하고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싸움은 그런 싸움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순교를 요구하지 않아요.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중심과 삶의 마인드로 열방을 섬겨내는 기도와 영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순교를 요구합니까? 이 시대가.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싸움에도 그런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겠죠. 지금은 뭐죠? 진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올바른 것을 해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응답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이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심지가 곧은 사람들. 뭔가 잡으면 뭔가 제대로 이뤄가는 사람들. 근데 이 내적인 변화가 뭐에서 오느냐? 이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서론에 한 내용, 이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진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사단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죠. 모든 축복을 다 놓쳤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해해야 돼요. 우리 내적 성장은 바로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서 오고요. 이 영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항상 인도하셔요. 내적인 성장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문제 끝내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고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증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오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오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 전부 뭐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오늘 전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이미 하나님이 모든 주권 가운데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누려야 될 답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의 구. 우리가 누릴 건 예수 붙들고 구원의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요. 기도응답하시고 한우를 내 동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시며 마침내 이 땅의 세계복음화의 열매로 살다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역사해 가셔요.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린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이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싸움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걸 붙들고 뭐라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진짜 나를 제대로 봐야 돼요. 뭐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 앞에. 그리고 지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우리 완전한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잖아요. 완전하신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그저 세상 학문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의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완전한 해답, 완전한 지혜, 완전한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답이고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 우리를 성령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관여하고 계셔야 하는. 그래서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 그분이 이루신 이 역사 안에, 이 안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든 제대로 보고 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내고 이루어지고 이룰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성취자로서 부른 거예요. 증인입니다. 역사예요. 마지막 때의 열매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취자들입니다.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일, 오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 뭐 직장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열방을 향한 세계복음 완성을 향한 언약을 위한 성취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예.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죠. 저희 누나하고 통화를 해서 잠깐 볼까 하고 했더니 갑자기 독감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막 목소리를 듣는데 완전 중환자인 거예요. 병원 갔다 왔냐? 그러니까 병원 갔다 왔대. 주사도 맞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켜보랬더니 아이고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 저 어머니 그 기일이어가지고 파주에서 저 어머니 묘에서 가족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뭐 식사하고 근데 비가 막 파주에 엄청 왔거든요. 날도 밖에서 좀 오래 있고 뭐 있다 보니까 또 컨디션도 안 좋은데다가 주일날 교회 갔더니 막 교회 에어컨이 막 그 큰 대형교회인데 막 엄청 세게 틀어놨나 봐요. 목사님이 더우신지 뭐 저같이 태체질인지 막 교회에서 막 너무 추웠는데 막 추위를 참으면서 예배드리고 와서 그냥 갑자기 막 그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막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막 찔리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막 어제 지난 주일날 보니까 막 갑자기 외투를 하나씩 교회 갖다 놓고 막 담요를 갖다 놓고 막 굉장히 막 찔리는 거예요. 이게 또 아픈 거 아닌가 막 에어컨을 줄여야 되나 그럼 제가 힘들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에어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누나가 막 너무 추워가지고 막 힘들다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추워 힘들었다고. 힘들면 얘기하세요. 주일날 너무 힘들면 너무 추우면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요 꼭 나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같아가지고 순간 그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조절이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는 우리 영적인 삶이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이 돼요. 하나님과의 액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100% 하나님 역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요.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뜻을 품은 순간에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 언약의 축복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간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붙들고 가는 모든 것 자체를 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도전하세요. 계속. 이 뭔가 미묘한 무언가의 눌림이 이 미묘한 한물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무언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큰 역사와 응답을 놔두고 있음에도 그거에 눈이 가려서 중요한 인도를 못 받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완전하게 역사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터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참 많아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죠? 추수할 밭이 휘어졌어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때가 됐어요. 그런데 뭐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너무 많고 응답하실 일이 많고 거둬들일 일 많고 축복하실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열매도 거둘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 하나님께 뭐요? 추수할 일꾼을. 그렇죠? 진짜 열매를 거둬낼 수 있는 제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남기고 원하고 그 제자들이 진짜 남기기 원하는 게 뭐죠?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채워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요. 다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 하실 일 속에 인생이 가문되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넘고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큰 싸움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 우리에게 언제 뭐 시대를 뒤집는 명적 싸움을 하라 했습니까? 핍박을 뛰어넘는 싸움을 하라 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으셨다니까. 그럼 우리 선지들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가문에 처음에 예수 믿은 그 영적인 배경과 싸우는 엄청난 싸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 집사 같이 보면 그 축복이에요. 그 엄청난 싸움들을 지금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은지 물론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요.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릴 그래서 뭐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룩한 인도들이 우리를 완전한 변화 속에 있게 만들어요. 제일 감사한 거죠. 이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죠.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먹고 마시며 함께 거하셔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된 자에게. 그렇죠? 그에게 뭐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절 10절에 가나온인 잔치 같이 예수님이 손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뭐죠? 예수님께서 주인. 손님 되지 말고 가끔씩 초청해서 대접하는 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모든 순간의 주인, 모든 부족의 주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인으로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진짜 싸워내려 하니까 세워내려 하니까 현장의 역사는 흑암에서를 꺾어야 되잖아요. 주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현장 결국 이 악한 영의 역사에 교묘하게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린요. 우린 받은 최고 축복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린 이 땅에 제사장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죄되고 속된 것들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으로 바뀌는 그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줬잖아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모든 것 속에 영적인 대적이 무너지고 세상의 금이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왕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메시지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 살아요. 그것만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 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외에 세상과 영혼이 살아날 방법,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언약 탁 잡으시고 칠판에 작아서 다 못 적었어요. 뭐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잔잔한 승리, 잔잔한 영적 승리와 성장들로 삶에서 마땅한 제자의 삶, 마땅한 제자의 삶의 영성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대 제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형제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영과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다. 빠르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로서의 참된 영적인 삶을 회복하며 삶의 영성을 회복하고 승리할 우리 믿음의 말씀을 잡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현장과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